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전투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전투의 패배보다 충격적인 일은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승리를 기뻐하며 승리를 기념하고자 하였죠. 그래서 전리물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신전에는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종이 주인 앞에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충격에 빠진 아스돗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다곤 신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상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종처럼 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끊어져 있었고 손목이 끊어져 있게 되었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신들의 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신은 지금 졌다라고 하는 이 선포되는 모습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전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스돗 성읍에도 문제가 생겼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 성읍과 그리고 그 성읍 주변 지역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 때도 사용됐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장에 나오는 독종과 쥐를 함께 언급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이것이 패스트,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사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지역을 치신 것이죠. 피부가 검게 변하고 가렵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 괴로워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었죠. 이렇게 흑사병이 아스돗 사람들을 휩쓸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스돗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 궤를 치운다면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치워달라라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에 다섯 방백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도시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사태를 지켜보자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드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임했죠. 똑같이 패스트가 덮쳤습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스돗에서보다 더 크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른과 아이, 지도자부터 노예까지 모든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방백들은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면 어떻겠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에그론은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투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특권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각한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조차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민간인들까지도 전부 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위기까지 놓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빼앗겼다,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신들과 달리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패했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전쟁사에서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투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자그마한 국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국가와 국가 혹은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시작해서 끝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작년 2월서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처음에 몇 번에 있었던 전투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에서 시작하여서 1953년 휴전협정을 할 때까지 3년여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투들이 있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백마고지 전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길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짧은 그런 시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성읍과 블레셋의 신인 다곤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등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자녀나 부모님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전투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투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투에서 그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패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전부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몰아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엘리의 가문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더 큰 승리를 전쟁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패배한 우리가 패배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없이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전쟁의 승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빼앗겨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전투에서 패배해서 낭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는, 그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도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영적 정적의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남을 바라보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낭망하여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낙심한 그대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를 그 회복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